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살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살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색안경 벗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책을 많이 읽었었던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고 또 어머니도 이제 상담학을 전공하셔서 집에 그냥 책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사를 갈 때마다 제일 무겁고 그리고 제일 많았던 짐이 바로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성격이 이제 한번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밤에 잘 시간이 되어도 책이 끝나지 않으면은 이제 몰래 이불을 덮어쓰고 그리고 이제 손전등을 사용해서 책을 그렇게 밤새 읽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덕분에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이제 눈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그때부터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력 교정술을 받아서 이제 안경을 더 이상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5년 정도는 이제 안경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렌즈를 착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렌즈를 낄 때 이제 제가 눈이 또 많이 나쁘고 또 왼쪽과 오른쪽의 시력이 다 달라가지고 이제 각각 렌즈도 이제 하나의 종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종류를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도 했고 또 이게 박스에서 이제 양쪽을 꺼내고 나면은 가끔씩은 이제 똑같이 생겨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구분을 못해서 이게 또 잘못 끼면은 이제 좀 많이 어지럽고 그리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작다면 너무나도 작고 그리고 이제 또 연약한 그러한 렌즈들이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 잘못 착용되었을 때 우리가 보는 내가 봐왔던 세상은 더 이상 제가 그렇게 항상 알고 보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은 온 세상이 정말 빨갛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검은색 선글라스를 끄면은 온 세상이 까맣게 보입니다. 이제 세상은 원래 각각 다른 색깔과 그 개성이 있는 곳인데, 단순히 내가 내 눈앞에 무언가를 끼고 또 안경 같은 걸 쓴다는 이유로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이 순식간에 그 렌즈의 색깔로 바뀌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인 빌립보에서 이제 많은 매와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한 그들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 그들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이르렀고, 그곳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때와 동일하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알리고 있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여기서 바울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가서 그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만약에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손가락질하며 그가 이방인과 교류한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고, 또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가는구나,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도시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바로 나타나죠.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설교한 그 회당의 이제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중에 이제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던 율법 선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불량한 사람들, 소위 말해 이제 깡패들까지 고용하여 소동을 피웠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왜 이 율법 학자들은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복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정말 요즘 말로 따지면 이제 순도 100%인 복음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온전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실존하셨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음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든 율법은 물론이고, 또 그때 당시에 사용되던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에 모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구약 성경을 논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한 그러한 설교는 완벽한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 이 율법학자들, 바울처럼 구약 성경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율법과 규례들을 다 알던 그들이 어찌하여 이 복음을 외면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기심으로 인해 이 시기심의 색안경이 그들에게 씌워졌기 때문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그리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을, 그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첫 번째 원죄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러한 말로 하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 인간의 첫 번째 살인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인 둘째 아벨을 살인한 사건입니다. 살인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자신이 드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이 시기심이 폭발한 가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기심을 못 이기고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기는 정말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죄이자 또 품을 수 있는 안 좋은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또 다른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고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고 또 사울과 다윗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울까지 이들 모두는 이제 시기라는 이러한 색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정말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박해하고 그걸 전파하는 일을 거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특별히 우리 안에 이 시기라는 색안경을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을 보니 이제 더 이상 소란을 피하려고 밤에 그 도시의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여기에 회당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복음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했었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었죠. 하지만 11절을 보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더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 받고 또 이제 성경을 상고한다. 이 상고라는 말의 뜻은 법적 용어인데 바로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말이 바로 상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들의 모습을 잠깐 상상해 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어떠한 시기나 그런 질투와 분노의 색안경 또는 그런 렌즈를 끼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이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정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비추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기라는 색안경 하나의 렌즈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얼마나 왜곡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색안경을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안경을 벗든지 아니면 그 시기를 없앨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본문의 베레아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예전에 안경을 쓸 때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안경을 잃어버려서 계속해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내 안경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모르지만 이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오시더니 갑자기 빵 터지시면서 웃으시면서 저의 얼굴을 딱 만지십니다. 알고 보니 안경은 이미 제가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웃어가 제가 화까지 냈는데 근데 이제 쓰여지는 안경을 보시면서
왜 너의 눈앞에 있는 안경은 보지 못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 이 시기에 색안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드라마나 뭐 연극이나 만화나 뭐 이런 데 같은 데서 이제 클리셰, 이제 흔히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이제 이성 관계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막 다른 이성을 향해 질투를 합니다. 막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좀 이상하다 막 욕을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그러죠.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그런 말을 통해 이제 그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내가 지금 정말 질투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보며 나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이러한 시기의 색안경을 쓰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며 또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정말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됨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러한 다른 누군가를 향해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주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시기심의 색안경을 벗겨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전하고 또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정말 이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 모두 다 버리고 아버지 정말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